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후렴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광야에 머무니라. 아멘.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직접 기도 제목을 낸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읽으시고요.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달여 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오늘 그들이 쓴 기도 제목을 기억하나 기억하지 못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으로 쓴 이 기도 제목을 평생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시온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기를 원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다윗이 10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는 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10 광야 수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또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몇 장 넘겨보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오늘도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절 내용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얘기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사울이겠죠. 지금 그 십광야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더니 지금 이 10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정탐하여서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하는데, 이 23절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의 땅,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서 있다 보니까요, 지금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니 이 땅에 숨어 있으면 몇천 명 중에 숨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찾아낸다. 이 자신감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샅샅이 정탐하여서 왕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뒤의 내용이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쫓고 찾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이에 다윗이 아멘.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산으로 몸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인가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 가운데서 몸을 숨을 곳을 찾는 거죠. 바위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어떤 방법이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선택한 이 몸을 숨기는 이 바위산은요,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바위산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바위 넘어서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마온 황무지였더라. 다시 말하면 허허 벌판이어서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것, 어떤 문제들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항상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조차도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했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요, 전혀 다른 산에 갔다라고 이해하나 성경 원문을 보면요,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에서 한 분은, 사울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찾고 있고 다윗과 일행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숨어가나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급히 피하려 하니. 여러분, 급히 이 단어에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만나 이제 급히 피하려 하였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 그들이 허허벌판에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나 모두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급히 피하려 하나 애워쌌더라. 여러분, 이 급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 끝이다,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라는 어떤 한 지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나요,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도 이 기분을 충분히 압니다. 이제 경매로 다 넘어가고 집이 팔린 상태에서 그 통보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에 그때 그 기분은 이제는 더 피할 길이 없다, 더 숨을 길이 없다. 보름 뒤에 집을 빼야 되는데 집은 이미 부도난 상태여서 월세방을 구할 돈도 없는 그 바닥을 치는 인생.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데요, 제 기도는 그냥 원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한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마 지금 이 급히 피하여 피할 곳이 없고 애워쌈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얼마 전에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보이는 상황은 사울이 애워쌈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곧 잡힙니다. 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을 보면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울의 전령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이 급히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지금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피하려 하나 더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고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사울에게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 겁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략하게 되었고 이제 전령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급히 내려와서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사울의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지금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만큼은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이 땅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전령들이 찾아와서 지금 급히 가지 아니하면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왕으로 영원히 있을 것 같으나 내가 지금 너에게 기름 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 한 것 한 개,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나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급히, 사울에게 찾아온 급히, 여러분, 우리의 원수나 우리, 그리고 쫓기는 자나 쫓는 자나 우리 모든 인생은 급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똑같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지금 다 손에 잡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 아멘. 이제 다윗 쫓기를 그쳤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셀라 하마누곳.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셀라 하마누곳 거기에 3이라고 숫자가 있고 그 밑에 그 뜻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분리하는 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나 황무지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셀라 하마누곳, 분리하는 바위,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언정 은혜는 너를 돕는다. 사울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사울과 너를 반드시 분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바위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셀라 하마누곳, 분리하는 그 바위가 결국은 다윗을 지켜내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만나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리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적과 원수와 나에게서 분리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분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요, 항상 죽음의 길로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그 악의 권세 가운데 그냥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분리시킨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함께 셀라 하마누곳, 분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무엇인가 선택하였는데 더 큰 위기요, 더 큰 아픔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허나 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였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에도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시온 선교회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급히 피해야 하는 인생, 급히 도망가야 하는 인생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모든 원수가 급히 도망가는 인생의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 그 자리가 셀라 하마는 곳 되게 하시사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죄의 원수를 분리하셨음을 선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